예, 오늘 제 4기 1과 요한복음입니다. 참 사복음서 중에서 에, 헬라어를 만약에 연구를 한다면 항상 우리는 그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연구를 옛날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속에 아주 정말 그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엄청난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요한복음을 연구하게 됐네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열심히 활동하시는 종으로 묘사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 요한복음은 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그 주어진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라. 생명. 예. 그분을 절대적으로 만나면 완전히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변화된 생애를 살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제목이 표적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기억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책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그런 주제하에 여기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그 믿음,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굳은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표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의 생애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자, 먼저 제가 그 일요일 소지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등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요? 예,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생각 속에요. 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하늘에서 비둘기가 촥 내려오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거되었다 하는 그 장면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로 떠나가셨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이 마리아는 남편이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요셉이 사별을 했습니다. 요셉과.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한 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 그 다음에 12살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3일, 예? 이런 것들이 떠올라가지고
즉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죠. 남편은 안 계시죠. 그 다음에 안 보이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죠.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고 언제 나타나시나 하다가 마침내 한 2달 만에, 예?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냐면은 가나에 오신 겁니다. 혼인잔치예요.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예. 말하자면은요, 사람들이 잔치상에 모여가지고, 예, 여기저기 수근수근합니다. 예. 그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당신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흥분이 쫙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흥분을 이렇게 일부러 억압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관심의 눈길은 뭐예요? 저쪽에 앉아 계신 저분이 그 요셉의 아들, 예? 그 다음에 우리 친척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예, 하면서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장면을 마리아가 보면서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은 저분은 하나님의 존귀 여김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된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네, 증거하실 수 있는 기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오늘 이 교과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 사이에 첫 번째 제시된 그런 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도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 혹시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생애 속에 또는 우리의 교우님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계속되는 사이에 이게 1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며칠 동안 계속되는 그런 혼인잔치였어요. 그런데 평상시보다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그죠? 예?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쏠리는 중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 그때 이 마리아의 생각 속에 아, 이것이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면서 지금 누구에게 나아갔냐면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예. 왜냐면은 예수님도 그 요셉과 마리아의 친척의 결혼식에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 않는가. 예? 그래서 포도즙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예수님에게 기적을 좀 행하기를. 예.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그 기적을 맛보면서 당신의 아들이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예. 기적에 대한 마리아의 생각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자여, 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죠?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은 만 30살이 지났다 이겁니다. 예?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지난 30년 동안은 늘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었지만은, 예, 물론 12살 때 마리아가 3일 동안 당신의 아들을 찾는다고 헤맨 적이 있죠. 예.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 이게 대답이거든요. 그죠?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부모에게 소홀히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리지를 않았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죄였다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아, 예수님이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겠어요. 예.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나이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 예수님께서 이 이적에 관한 교훈, 예, 참된 표적에 관한 교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여자여라는 단어에 유의를 해야 돼요. 예, 여자여. 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그의 어머니하고 연관되면서 여자여 하고 불렀던 그런 순간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십자가,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아래에서, 그죠? 예? 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다 하는 말은 당신 자신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요한을 통해서 공경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여자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공교롭게도요, 이 옛날 요한복음 2장의 여자여,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여자여 하는 이야기가 공통된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즙을 요구하게 될 때 예수님은 나는 사실은 영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아직은 그들을 향하여 피를 흘릴 때가 되지를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밤낮 3일의 표적. 예.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귀중한 표적이 뭡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표적. 그 다음에 무덤 아래 3일 동안 지내는 그 표적. 네. 그것이 가장 귀중한 표적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뭐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귀중한 생명의 표적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예, 대답을 하였을 때, 예, 이 마리아의 생각, 예? 마리아가 뭔가 좀 기적을 좀 이룰 때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인간적인 것을 바래서는 안 되고, 예.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 예,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표적을 향하는 믿음.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마음을 고쳐먹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믿음은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서빙하는 종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해요. 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 표적을 향하는 고쳐진 마음입니다. 마리아의 고쳐진 마음. 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지시고, 예.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요, 마음에 뭐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동요가 일어날 수가 없고, 예? 원망이 일어날 수가 없고, 걱정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얼마나 정말 이 믿음이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터이니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예, 바로 그 종들을 향하여 저 입구에 있는 돌 항아리, 예? 겸손 예식을 할 때 하는 그 돌 항아리에 그 속에다 물을 채우라 이래. 물을 채우라. 예.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라 그 서빙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거기에 물을 쫙 갖다 붓잖아요, 그죠? 예? 돌 항아리, 큰 항아리 6개예요. 거기에 물을 부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죠? 예? 오늘날처럼 수돗물을 틀어도 30분이 걸릴 터인데 물을 길어 가지고 갖다 놓으려니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 왜 필요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는 거야? 포도즙을 필요로 하는데 왜 물을 여기 채우라는 거지? 예. 불평, 원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마음이에요. 예. 그리고는 물을 다 믿음으로 채웠을 때, 이제는, 예,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엉뚱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볼 때.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믿음으로 전진하면 돼요. 예? 여러분, 이 광합성의 원리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포도나무에게 그 직책을 맡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모든 입자가 변화되고 움직이고 결합하고 다른 걸로 바뀌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누가 창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안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 포도즙이 되기까지는요, 한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무까지 생각을 하면은 몇 년이 걸려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시간만 단축하신 거예요. 시간만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왜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셨고, 예? 그리고 이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연구하는 표적이죠. 예? 예수님은요, 술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예? 술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지도 말라. 술은 나쁜 것이다. 예? 그것을 먹으면은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말로는 원숭이가 되고 개가 되고 돼지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적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든 그 음식은요, 가장 신선하고, 예, 가장 건강적이고, 몸에 좋은 포도즙을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조차도 뭐보다 맛있다는 거예요. 예? 그 전에 먹은 것보다도 훨씬 맛있다 이거예요. 그죠? 예? 귀한 잔치자리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머리가 띵해지고 입이 알딸딸해지면은 그때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네? 너는, 예,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의 주인공이 본래는
우리는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본래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 본래 주인공은 사실 신랑과 신부입니다. 예. 근데 신부는 나오지도 않고 신랑만 나오는데 그 신랑이 말 한마디를 해요, 안 해요? 그 하객들이 뭐 합니까? 그 신랑을 불러다가 말하기를, 어쩌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맛있는 포도즙을 주느냐 하면서 딱 한 번 등장을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행하신 이 표적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혼인, 영적인 계약을 맺기 위한 그 목적을 예수님이 실질적인 표적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결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25장에 우리는 열처녀로서, 예? 예루살렘이 진짜, 예, 신부기 때문에 그 신부 속에 포함된 열처녀로서, 예, 예수님과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한 몸이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 인간의 어떤 기적이나 이적에 우리의 마음 끌리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표적.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날, 일요일 날 공부한, 예? 그 놀라운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믿으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 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네가 믿느냐?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장면을, 바라보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월요일 소지에 있어서의 표적. 그 표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 제목은 뭡니까? 갈- 갈릴리에서의, 말씀하세요. 예.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 예수님이 다른 데 가셨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셔요? 예? 가나에 돌아오셨어요. 요한복음 4장, 예? 46절로 54절. 여기도 똑같은 뭐예요? 또 가나예요. 예. 가나는 어디냐면은, 예, 제가 보는 편에서 여기가 갈릴리면은 갈릴리 바로 오른쪽이 뭐냐면은 가버나움이에요. 아,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여기가 가나. 그리고 조금 요 정도 가면 뭐냐면은, 예, 서해안이에요, 서해안.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크기가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 예, 그러니까 열심히 걷기만 하면은 몇 시간 안에 어디를 도착할 수 있냐면은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도착할 수 있는, 예, 그런 거리에, 그 가버나움에 사는 한 왕의 신하가, 말하자면은 헤롯 아그리빠의 신하인 그 군관이 아들에게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불치병인 듯 보이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예? 의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단념하라. 예?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는 어떡합니까? 내가 이 아이가 죽어서는 안 되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예?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예수님에게 가자. 예수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하니 가보자 이거예요. 예. 그런데 고민이 드는 건 뭐냐면은 이 아이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이거예요. 예. 너무나 마음이 지금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가지고는 여러 시간을 걸어가지고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이 가나에, 도착을 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예? 그때는 그래도 좀 접근하기가 쉬웠던 모양입니다. 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은 먼지가, 예? 그 다음에
버러이를 입고 다니는 그 옷, 헤어진 옷, 평범한 옷, 예? 그 장면을 봤을 때 이 군관의 마음속에, 신하의 마음속에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요, 가버나움에 나오는 그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예? 아,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백부장으로서 사람들에게 명령만 하면은 그들은 무조건 따릅니다. 차렷, 열중, 샷,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잖아요. 그죠? 예, 가버나움의 백부장. 여기에 나오는 그 군관은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에 내려오소서 이거예요. 빨리 가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예.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 군관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내 말씀을 들어주면은 나는 믿고 예수님이 내 말씀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시대 소망을 보세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교과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 그런 표적인지 몰라요. 표적에 관한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월요일 소지, 예? 이 신하의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볼 때 믿는 그 믿음,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둘째로 놔두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요청할 때 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왜냐하면 믿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만 합니까? 바른 기도만 드리거든요. 엉뚱한 기도 드리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내 예? 아들이 어떻게 됐다? 나았다 이거예요. 내 아들이 나았다. 예.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날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고요? 안 내려갔다고요? 안 내려갔어요. 예. 서너 시간이면 내려가는 그 가버나움 쪽으로 가지 않고 이왕 올라온 김에 여기저기 볼일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 큰 도시에 가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대도시에 가가지고 뭐 한국 식당에 가거나 또는 한국 식품에 가가지고 뭐 먹을 것을 사오는 것처럼 예, 이분도 그 가나에서 이것저것 볼일을 보다가 심지어는 하룻밤을 자고요. 예, 그 다음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이 달라졌죠. 어제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급히 가야 됩니다. 빨리 갑시다. 우리 아이 죽습니다.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완전히 믿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예? 반드시 나았다는 확신 속에서 그날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쫙 내려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노상에서요? 종들을 만나죠. 예. 그래서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이시여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때 이 신하가 뭐라 그래요? 왕의 신하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예, 당연한 거예요. 이미 믿은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는 오히려 뭘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나왔느냐 이거 언제부터. 예,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제 제 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그래요. 제 7시에. 예.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제 7시는 그 로마의 시간입니다. 로마는 6시, 아침 6시가 0시예요.
왜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썬데이가 거기 나온 겁니다. 썬데이. 예. 그래서 아침 6시부터 7시간을 따지니까 뭐예요? 12시까지는 6시간이고 1시기를 더하면은 7시간. 즉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저녁 내내 거기 가나에 머물다가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종들을 만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월요일 소지에, 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믿음의 조건. 예? 말하자면 기적을 믿음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이, 예,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하면서 이 표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조준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소지에 보면은 이번엔 누가 나옵니까? 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 환자가 나옵니다. 예. 여러분, 그 베데스다에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어요. 예. 이 물이 가끔 가다가 동하고 막 사람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 38년 된 중풍 환자 한 사람을 만나준 거예요. 한 사람을요. 예?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대로 정말 질병을 고치고 싶었지만은 사람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계속 따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참, 정말 여러분 문제죠, 그죠? 예. 그러면 그런 바리새인들의 믿음에 반해서 왜 38년 된 이 중풍 환자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병을 고쳐 주셨느냐? 예?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38년 된 중풍 환자가 병이 낫는 장면을 잠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첫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그랬어요. 믿음.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에요, 믿음이. 예. 그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였다. 예? 여러분, 이 완전히 어떤 질병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면은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도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낫는 사람이 있어요. 예, 바로 뭡니까?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는 거예요. 피가 새롭게 돌기 시작하고 심장이 힘있게 뛰기 시작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그 어떤 아드레날린 말고, 예? 도파민, 엔돌핀, 엔돌핀. 엔돌핀, 예? 이런 것들이 그냥 쫙 쏟아지면서 그냥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력하던 세 번째, 무력하던 팔다리가 힘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네 번째로 이 사람은 자기의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면서 움직이려고 할 때 다섯 번째,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반응을 하면서 여섯 번째, 두 발을 힘차게 내디딜 때, 순종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활력이 돌아온 것을 느끼면서 그가 완전한 사람으로서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요한복음 5장 14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8년 된 중풍 환자가 질병을 얻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 음식을 잘못 먹었다기보다는, 예?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고 괴롭고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예, 그런 마음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게 된 거예요.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고 피가 멈추게 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중풍이 일어나가지고 한 몸이 마비되기도 하고, 어디까지 마비되는지는 모르지만, 예, 그렇게 해서 죄가 이 일을, 예, 이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때, 그러나 이 중풍 환자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표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예,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수요일 소지에 있어서 화요일 소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기적을 기대하고 믿은 게 아니고 그저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리라 할 때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표적이 일어났는가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소지, 일월화수 수요일 소지는 뭐냐면은 기적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무감각한 마음이에요. 무감각한 영적인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증거, 예? 어린아이도 정말 알 수 있는, 삼척종자도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세요. 예?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식일에, 예? 그걸 뛰어넘어야죠, 그죠? 편견을. 예? 물론 그때 당시에는요,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은 안식일 날은 그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한 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편견에 의해서 당신이 할 일을 안 하시면 됩니까? 예? 안식일이 어느 날인 줄 알아요. 예, 그 날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는 그 인위적인 규칙을 고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안식일 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편견을 뛰어넘어야 돼요. 편견을요. 예?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었어요. 로마를 쳐부수고 독립하는 나라가 된다는 잘못된 믿음이죠. 세 번째는 권력을 사랑하는 믿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리를 거부하지 않는 생활. 예. 이 네 가지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눈먼 사람. 예? 말하자면은 말씀 속에 거하지도 않고 보내신 이를 믿지도 않고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 가지도 않고 요한복음 5장 39절,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이유로 말미암아 영적인 감각이 몰아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 지금 저에게 어떤 한 구도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예. 미국에서도 교수 역할을 하시고, 예. 굉장히 아주 공부도 서울대학도 나오시고, 예.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인데, 공부를 저랑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좀 했죠. 그죠? 예. 공부한다고 하루에 막 6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보통 2시간 해요. 예. 이게 지금 몇 시간까지 했냐면은 100시간을 넘었어요. 100시간을. 예.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성경을 완전히 다 이제는 인정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재림교회가 완전한 진리의 교회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나옵니다. 아멘. 안식일마다 교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악기를 가지고 반주도 하시고, 바이올린. 예? 그런데 지금 아직 하나 안 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예언의 신을 못 믿는 거예요. 예언의 신을.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교인이 완전히 되려면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예언의 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의 말씀으로 예?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시대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증거하게 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에 반드시 요구되는 책 그것이 예언의 신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고 예? 혼혈아를 만나시고 또 다른 약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이 거절하니까 왜요? 이제는 어린 소녀를 만나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이러한 예언의 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를 만나신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 예언의 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날 완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노아 당시에 노아 방주를 믿지 않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지금 나가야 됩니다 하는 그 기별을 듣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있을 때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아이고 나는 못 갑니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야 됩니다.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을 했다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할 때 그거를 영적인 눈으로 떠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은 다른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 다른 복음이라기보다는 색깔이 다르지만은 사실은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직접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오신 거예요. 그 오신 예수님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하고 똑같아요? 노아 당시에 방주 안에 안 들어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구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없고 거듭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그 시대마다 주어지는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디에 세워두고 있어요? 예? 문 바깥에다가 세워두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수열 소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굳은 마음, 무감각한 마음. 이 정도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믿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가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목요일 소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예수님이 지금 네 가지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예? 침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였다 이거예요. 둘째, 기적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시고 증인으로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또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다 하는 그 네 가지를 통해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면서요. 네,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금요일 소지로 와가지고는 네 가지 일, 월, 화, 수, 목 다섯 가지로 다 했잖아요. 그죠? 예. 마리아의 믿음. 예, 뭐요? 기적을 좀 행했으면 하는 마음.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 두 번째 표적, 왕의 신앙. 왕의 신앙. 예? 이것을 행해주지 않으면 나는 안 믿을 거야. 하는 그 마음. 세 번째, 나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네. 네 번째는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이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인하여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을 통하여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38년 된 중풍 환자가 어떻게 나았는가를 이야기하고 이제 금요일에 와서는 너희들도 영적인 그 질병 가운데서 통찰력을 가지고 그 영적인 질병을 벗어나라 하는 것이 금요일 주제예요. 말하자면은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중풍 환자가 되고 38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단절이 되고, 예?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동안 영혼이 마비된 생애, 혼수 상태에 빠진 생애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을 것인가?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풍 환자가 누워가지고 있다가 어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시대 소망에 보면 고개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위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위를 바라보면서 위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것이 금요일 소지입니다.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 완쾌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예? 말씀을 믿고 따르라. 이루어진다. 의지를 하나님의 편에 두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라.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하라. 그럼 힘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오랫동안의 방종이나 아무리 악한 행습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정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구출될 수 있다. 그것을 내가 원한다.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이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예? 그 38년 된 중풍 환자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팔을 움직이려고 할 때 뿌드득 뿌드득 소리가 나면서 다리가 움직이고요. 일어나고. 예? 그 돗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그 다음에 믿음을 어떻게 대치해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는요 사단이 뭐를 하냐면은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교인 구도자 중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아직도 제가 방언에 대해서 가짜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요. 아직도 한쪽으로는요. 그거를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방언을 못하는 게 아닌가. 개신교의 방언은 진짠데 이렇게 생각하는 한 구도자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받아들이면서. 예?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각성시켜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안식일 교회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재림교회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예.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을 내 생애 속에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까지 정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보라 그리스도가 광명에 있다. 예? 골방에 있다. 그 다음에 누가 이적을 행한다. 여기에 끌려가지 않고 즉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5장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네. 다른 사람이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38년 된 중풍 환자가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 예, 야고보 5장에 역사하는 일이 강한 믿음. 이런 믿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 때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베드로처럼 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동하는 사람, 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주고 구원을 베풀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아멘.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놀라운 역사가 믿음과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내 피를 내 피를 지금 흘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3년 반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요청을 받은 그 영적인 그 말씀을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거를 반복할 때 사실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영적인 실천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과 혼인하면서 예.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석할 겁니까? 예. 신랑이 먼저 신부 집에 가가지고 예,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중에 또 데리러 온대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일을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집을 다 예비하러 가셨다가 집을 다 준비하면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예? 제가 확신할 때 우리 모든 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어느 누구 한 사람 빼지 않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 또 나누실 분들 계셔요? 저는 예, 예. 38년 그 중풍 아니 그 마비된 그 예, 예. 사람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 이 환자는 예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고쳐주십사 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예, 그 많은 예. 사람들 중에 그 사람에게로 예수님이 가신 그것을 보면서 예, 예. 생각을 했느냐면은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회개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예, 예. 스스로 나을 수 없는 아픈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 정말로 예, 예.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그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예, 예. 예수님께서 가셔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고는 일어날 수가 있었잖아요. 예, 방문이 예. 생기고 예, 뭐 이렇게 뭐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예, 우리 예. 심령이 때때로는 죄악에 과하면서 정말로 내 자신이 버릴 수 없는 이 뭐 이기심 같은 것들 예, 예. 때로는 뭐 살아가면은 경쟁 의식도 있을 수가 있고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예, 그러한 예. 영적인 그 모습이 정말 내 자신이 싫어도 그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내 자신이기 때문에 계속 싸우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예, 그런 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예, 계시구나. 그러니까 예. 예수님께서도 그 환자를 보고는 그 환자에게로 갔던 거는 예, 단지 그냥 측은해서 뭐 그를 일으켜 세워주려고 했던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마비된 환자 마음 속에 있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읽고 계셨기 때문에 예. 그에게로 갔고,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일어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리고 선한 형상을 사모한다 보면 예, 예,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을 내려주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낙심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멘. 아유, 아이고, 훌륭합니다. 그, 어, 어, 정로의 계단의 1장부터 13장까지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 중에서 그 5장 헌신의 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주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 그리고 6장이 뭐냐면은 내가 완쾌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완전한 믿음으로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받으심의 장인데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면 우리 몸이 사람들은 내가 팔이 온전해져야 내가 팔을 움직이지 발이 좀 뭔가 좀 새롭게 되어야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 정로의 계단과 이 시대의 소망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 아버지보다도 100배, 1000배 나의 환경을 아시고 내가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봐서 끝끝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전진하면은 그리고 헌신의 장 매일 아침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생애를 살고 기도하는 생애를 살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늘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정로의 계단 5장 6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먼저 말씀을 들었으면 예, 그냥 먼저 행동에 나서라. 네, 그 그렇죠. 예, 예, 말씀에 예, 반응해라. 이 예, 병자 환자처럼 반응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온전해야지 일어나지 눈으로 보고도 몰라 이렇게 했으면은 안 됐을 텐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반응을 하니까 일어날 수 있었던 예, 거죠. 예, 예. 음, 예. 아무리 여기 아까 제가 한 것 오랜 방종, 악한 행습, 음, 아무리 강력한 정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출될 수 있고 또 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출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충분히 예수님만 날마다 부르짖으면 제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선결부라는 단어인데요. 선택하라, 결심하라, 부르짖으라예요. 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을 하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선결부, 선결부.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고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에녹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젠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네. 음.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하고요. 왜?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 예. 사단과 예수 표적을 그리스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만약에 14만 4천인이 없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정말 정말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20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 지난 20년 동안에 일어났거든요. 앞으로는요, 지난 20년 동안 있은 것이 몇 년 동안에 아마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찍히면서 예룩처럼 살아서 승천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요즘에는요, 와, 우리 눈앞에 당도했구나 하는 걸 제가 요즘에 느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할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기적과 표적도 사단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것을 보고 움직이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움직이면 위험한, 지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표적을 따라다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걸 보기 전에 예, 먼저 믿음을 갖고, 예,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믿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마지막 장에서 예, 여기 우리가 토의를 하는 데서 예, 특히 여기 다 이제 우리 재림교인들이니까, 예, 그렇죠? 근데 예, 특별히 얼마나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런 그 바른 교리와 지식을 가지고도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그렇죠. 예, 제일 예. 억울할 것 같아요. 바른 교리와 어, 지식을 갖고도 예, 그거를 예,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얼마나 큰 위험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지, 예. 예, 그걸 그,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사람 30년, 50년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될 때까지 도달을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될 때까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서 매일 읽고 실천하고 기도가 매일 내 입에서 나오고 생각 속에서 항상 영적인 것을 바라는 거기가 표준인데 거기까지만 도달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도달하는 일을 실패하더라 이거예요. 예. 항상 깨어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것을 지적으로는 아는데 그게 습관화가 되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성경을 밤낮으로 사랑하고 외우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그 일을 먼저 실천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터인데 그게 약속이 돼 있어요. 늦은 빛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예언의 신에 약속이 돼 있어요. 예. 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예.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을 아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예. 진리가 우리를 예.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예.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생활하는데 예. 더 조심해야 되고. 그래.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를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안식일, 명목상의 안식일 교인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을 딱 봤을 때, 저분이 조금 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고 나왔구나 하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환하게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도 골방에서 지내다가 바깥에 나가면요. 얼굴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영적인 광채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웃으면서 겸손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격려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저분 옆에만 있으면 얼마나 나는 좋은지 모르겠어. 예, 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요. 음, 아멘.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이렇게. 입니다. 예, 예. 더 나누실 분들 주시면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고 끝날까요? 네. 그래요. 예, 예.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진리 가운데 설 뿐만 아니라
이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38년 된 그 중풍 환자처럼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지금 내 몸이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죄악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어떠한 오랜 방종과 우리의 천성의 악함과 장시간의 모든 죄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나타났던 모든 옳지 못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으로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